요한계시록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정을 만져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동안에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매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도 이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그 재앙을 막 쏟아부을 수 있을까, 심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든 다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궁금한 점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우리는 지금 제3생을 산다. 세 가지 생활.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살고, 그리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세상을 70년, 80년 산다. 물론 100세 넘은 사람인데 그건 남의 도와주고 동역하는 삶은 어렵고, 자식이나 요양원이나 남의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요.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건강은 80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은 다음에는 제3 영원한 생을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다 오는 세상의 영적인 세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예요.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이 땅 위에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인자나 수년 동안 땀 흘려 버려놓은 그 돈을 보이스피싱하고 홀라당 다 빼가고, 그런 사기범이나 등에 막 문신을 세우고 깡패짓 해갖고 막 빼앗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온통 온 나라에 다 떠들썩하게 만든 LH 사태로 개발 그 지역을 미리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당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구속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판결을 판사가 내려서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면, 이런 재판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죠. 폭력배들이 칼 들고 막 난리게 돌치듯 살아가죠. 그러면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못 살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살아요. 무법천지니까요. 그래서 사법부에 판사를 세워서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에 대한 감옥 수감을 하게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 모형이고 현실이고 현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보게 될까요? 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 때도 이런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공의로운 죄악들, 악인들을 심판하겠구나. 그래서 감옥에 보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던지겠구나. 그건 실체예요. 진리예요. 그걸 동시에 같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없다, 마땅히 있어야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최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악마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 그 짐승표 받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경은 감옥을 말한 게 아니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에 이걸 담아가지고 땅에 갖다가 쏟아 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라 라고 말씀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천사들이 다 그 재앙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제 쏟아요. 각각 땅에도 쏟고, 여기 강물에도 쏟고, 하늘에도 쏟고, 태양에도 쏟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11절까지 보았어요. 원래 16장은 마지막 7번째 그 대접 재앙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 여기까지는 5째 재앙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는 6, 7번째 부분 이렇게 쭉 다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 심판이 꼭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세요. 네. 성경만이 유일한 영원한 진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대접 재앙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디다 갖다 쏟아붓습니까? 땅에 갖다 쏟아붓죠. 그럼 어떤 진노와 재앙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무슨 종기가 생겼어요? 아주 나쁜 종기가 다 온몸에 쏟아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구에게만? 짐승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짐승이 뭐였어요? 이미 우리가 보았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그 짐승표 받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 요 사람들에게만 첫 번째 이 귀한 재앙을 쏟아부으라 그랬어요. 쏟아부었더니 아주 악한 종기가 다 나는 거예요. 종기가. 예.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환경오염 때문에 애들이 아토피 때문에, 악성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이 애들이 그냥 막 가려우니까 막 밤새 긁어요. 막 긁으면 그때만 좀 시원하고 좀 지나면 막 피가 찢어지는데 막 더 긁어요. 밤새 잠 못 자고 막 울어제쳐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보면 막 이게 딱지가요. 막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이 악한 피부병, 요게 한 1억 배로 증폭시켜가지고 영원히 그 고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접재앙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성경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 보면은 아주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때 어떤 종기가 어디에가 썩어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스가랴 14장 12절. 예, PPT 띄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요? 예, 건강해서 치러 와서, 건강한 사람이 전쟁에 침략하고 공격하러 오죠. 병든 사람이 뭐 전쟁터에 나오겠어요? 왔는데 예루살렘 치러 온 이들에게 뭐야? 이제는 다 이겼다라고 하는데 서 있는데 살이 무릎부터 이게 썩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마지막 재앙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눈을 가졌는데 조금 전까지 눈이 빛났어요. 번쩍번쩍. 지금은 눈동자 요 안에서부터 눈동자가 썩어버렸어요. 두 눈동자가. 그리고 혀에까지 공격! 앞으로! 야! 그랬는데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이 혀가요. 입 안에서 썩어버렸어. 그냥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은 언제나 신약으로 보인다 그랬죠.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면 마가복음 9장 4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그 구더기 지옥에서는 이게 불이 붙었는데요. 구더기가 안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서 던진 그 가는 사람들은 살을 뜯어먹어요. 파먹어요. 드글드글. 옛날 재래식 그 화장 여름에 가면 막 그냥 드글드글 막 구더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거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는 지옥불에서 구더기가 죽지 않고 계속 살 뜯어먹어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PPT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거요? 네. 지옥에서는 그들을 뭐예요? 예,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아. 다 죽지 않아. 불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네. 두 번째 재앙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바다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닷물이 전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옹고돼 갖고 묵처럼 되는 거예요. 묵. 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죽어요. 그래서 다 뒤집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남해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두리 양식장 하신 분들이 잘 나가다가 그 녹조 현상이 몰려들면요. 이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녹조가 막 배로 막 항토 막 뿌리고 해도요. 너무 진하게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가두리 키웠던 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전부 뒤집어져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요. 그 옆에 물고기 썩은 악취 때문에 옆에 근처도 못 갑니다. 엄두도나잖아요. 그게 현상이라 그런 거예요. 모형. 예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심판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건 진리 영원한 사실이. 그렇게 말씀 보여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을 대접을 쏟아보니까 4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디다 쏟아보냐? 강과 샘물에다 쏟아부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온통 그 강물과 샘물에다가 그 재앙을 쏟아버리니까 전부 붉은 피가 되어버려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면 40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을 못 다 탈수 현상으로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재앙 때. 마실 물이 없고 다 피로 변해버렸는데 뭐. 그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난 뒤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참되고 마땅하다고 천사들이 노래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정의로우셔.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부가 시끄럽죠? 그럴 수밖에 없어, 판사들도. 왜?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영 논리로. 사람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판사가 판결을 한다 해도요, 그 현장을 직접 판사가 안 봤잖아. 서류와 증거물로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판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 신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모든 심령을 깨뜨려 보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셔.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리고 정의롭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넷째 천사가 이번에는 어디다 쏟아부냐? 태양, 해에다가 그 마지막 대접재앙을 쏟아부어요. 어떻게 되나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잘 봐보십시오. 예. 여러분, 재앙을 내린다고 고통스럽다고 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은 뭐예요? 짐승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예.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를 악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씀하잖아요. 10절에. 예. 9절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돼요. 더 악해져요. 더 완고해져요. 네. 이집트의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파라오에게. 네. 그런데 첫 번째 피의 재앙을 나일강에서 전부 재앙을 내려서 나일강 생명의 젖줄을 다 피로 만들어버려. 온 강물을. 그러니까 파라오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아니에요. 더 완고해져요. 왜? 10번째 재앙,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과 그리고 첫 가축들의 첫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해야 돼. 10번째 재앙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이 재앙을 받아야 바로가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거요. 그 전까지는 그 재앙을 10번째까지 받아야 돼요. 그전에는 마음이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5번째 재앙 천사가 대접을 쏟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나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봐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11절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봐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회개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를 깨물면서도 그래. 고통스러워서 심판? 재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봐. 죽이라면 죽여봐. 하나님 죽이면 죽여봐. 그래서 이렇게 이를 악물어. 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거야. 완고해지는 거야. 끝까지 마지막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받은 사람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돌이키려고 징계를 하면요, 얼른 알아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얼른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요 악령에 속한 짐승을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심판을 해도요, 이를 악물고 그냥 부들부들 갈면서도요, 죽이라면 죽여봐. 이러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회개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이들은 끝까지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예. 그래야지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안 하지. 그래야지 끝까지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까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야 하나님 이 땅 위에 모든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짐승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 이 모든 걸 전부 다 지옥불에 멸해야
주님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를 데리고 어린 혼인잔치를 벌고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고 신혼살림을 해야지.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에 가면 도배하고 새로운 거기 장롱도 다들 세탁기나 전부 새로 다 신혼해갖고 다 결혼 신혼집 준비하잖아요. 그건 현상이라니까, 예표야. 그건 그냥 나타난 임시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건 모형이고 실체와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걸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같이 동시에 꿰뚫어 보는 사람, 이게 천국의 알곡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약에 틀리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정말 내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진승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성령의 인을 임하에 받아야 되는데,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 이름 이재철, 김개똥, 김수은이라고 그 내 이름이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적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보이지 않는데? 혹시 안 됐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영적인 호적이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아야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겠지? 그건 아니에요. 자, 그걸 세 가지를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람의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목사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여러분 그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걸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믿고 증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일에도 주저지지 않고 확신 있게 그 일을 해내.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네. 삶이 달라진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는 게 우리 인생에 왜 소중하냐? 무슨 일을 해도요, 벌써 태도와 자세와 시각이 벌써 달라. 벌써.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이 지옥을 믿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제가 PPT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그를 맞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전문 맥음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누구로? 나의 모든 생의 주인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내 시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내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시고, 내 목숨, 생명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시고 산 사람, 또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 자, 여러분, 이제 봐보십시오. 가령 이런 거,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첫 애를 가져서 해산에 있어요. 웅이하고 애가 태어났어요.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름을 어디다 올려요? 어디 가서 이름을 올려요? 여러분, 여기 애 난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렇게 어디 갖다 올렸어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했어요?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왜? 이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동사무소 호적을 올려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현상, 모형, 그림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처럼 태어나면 동사무소가 호적의 이름을, 아이 석자 이름을 올린 것처럼 이건 현상일 뿐이고 잠시 임시적인 거고, 이것처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호적에 올린다, 천국 호적에. 이건 실상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걸 같이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줬어요. 어떤 특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이름이 딱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영접해야 된다? 나의 시다발이? 나의 도움이 좀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름책에 생명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모시고 믿어야 되는지.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9절 봐보십시오. 9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러요?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 영적 호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속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요. 네.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주인 잘 만나야 돼요. 강아지를 이 쩝쩝만 하지,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은 강아지 보면 절로 가 차요. 깽깽 하고 저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요 숨어요. 주인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강아지도요, 주인 잘 만나고 가족처럼 여기고요, 막 이렇게 핀 찔러주고, 예, 그 다음에, 예, 미용실에, 개 미용실에 가가지고 막, 예, 해주고요, 막 옷도 춥다고 막 짜주고 같이 옆이고, 아이고, 내 새끼야, 엄마가 돌봐줄게.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부분 봤거든요. 엄마가 돌봐준다? 개 엄마인가? 그런 생각도 가끔 생각이 들어요. 주인 잘 만나면요, 진짜 이 강아지 똑같은 개인데요, 호강합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나면 그래요. 우리 인생도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에요. 마귀가 주인 사람, 진승표 받은 사람, 그 앞에 경배하고 산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 이들은 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지구상은요 76억이 살지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소속이 안 돼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무엇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도우미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 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진리와 그 생명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알곡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게 증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 요게 첫 번째 증거. 그 이름이 생명책의 천국 영적 호적에 올라갈 사람. 첫 번째 증거. 증거를 제가 성경으로 하나씩 제가 믿으니까 증거는 보고 믿으세요. 증거를 보고 안 믿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일단 두 번째로는 뭐냐? 증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 정말 예수님을 나의 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욕구가 달라져요. 내 안에서. 내가 바라고 소원이 달라져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봐보십시오.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이제 증거가 나와요. 그 영적 호적에 딱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사람.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하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요. 일하셔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제부터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내 속에서 막 불어나게 하시고 활동하시고 염원하게 해주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눌 때, 모든 목장 모임, 초모 모임,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기도 모임 할 때 결정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네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절로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나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뜻대로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세상 지식으로 자기 체험한 걸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시끄러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뭘지, 이게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셔요. 아멘. 네. 자, 이게 두 번째 증거. 그 다음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이제는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삶 중에서 일어난 걸 말씀드릴게요. 증거, 세 번째 증거. 그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일어난 증거들이에요. 그게 뭐냐? 같이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하셔요. 12장 2절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유를 입은 사람들 1절에 그랬을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헌신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내 가정에서, 하나님 보내실 필요가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파송받은 내 일터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한,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뭐지?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한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주인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 두 번째, 그 친구로서 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늘 염원하고 소원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거룩한 산지사로 하나님 기쁜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내림이 천국 영적인 호적에 올라간 증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오케이 됐을 때, 오케이, 예, 예스, 예스라고 체크됐을 때.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셨는가를 다시 심각하게 확인해야 돼요. 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제 악마의 세력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서요, 택한 자 한 명이라도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돌아다녀요. 그럴 때 그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진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알곡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내 영이 다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적용할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칠 새벽기도회에 함께 깨어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칠 새벽기도회에 함께 깨어 기도한다. 네, 여러분이 이미 6주 전부터 다 교회 소식 알리고 해서 초원별 내에서 다 이렇게 새벽질 기도 다 정하셨죠. 그리고 조장도 다 세우셨고 너무 감사해요.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나 못한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건 거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데, 새벽에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틈을 타면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그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요, 먼저 딱 가지를 뿌려서 뭐 하게 하느냐? 핑계부터 찾게 만듭니다. 핑계. 나는 새벽에 저렇게도 못해. 핑계 될 것부터 딱 떠올라 버려. 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댄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핑계를 찾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핑계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욕구를 주시고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실제적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 성경에서. 그러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냥 큰일 할 사람이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큰일을 다 저지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은요, 평생 고생하고 허덕허덕하며 살았어. 그 사람 때문에. 큰일 하려다가. 그 거짓이야. 그 속임이야.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속한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럴까? 성경에 언제나 네 생각도 내 생각도 네 지식 내 자식 너 마음 내 마음 그런 거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귀를 기울여 먼저 듣고 성경을 찾아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성경대로. 그러면 변화가 돼요. 놀랍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같이 먼저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8절, 29절 그렇게 이어서 읽을 터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 이 목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은 한 그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사로잡혀 버렸어.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다니는데 제자들이 전혀 쫓아내는데 귀신을 지금은 아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 덤벼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목이 타 들어가는 아버지가 주님, 예수님, 우리 아들을 귀신이 사로잡고 저렇게 미쳐버렸습니다. 좀 할 수 있거든 고쳐주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충마다니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귀신 쫓아내는 거 무슨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아니다. 그냥 믿는 대로 된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군중들이 이제 돌아가고 한 집에 왔는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조용히 부끄러워서 물었어요.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전에는 쫓아냈는데 두시두시 짝지어서 전도 여행 가고 영혼을 권하고 보낼 때는 막 귀신이 떠나갔다고 막 돌아와서 막 전도 보고 하고 막 귀신이 막 현장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귀신 떠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책에 이름이 올라간 거 그걸 기뻐해라. 예수님 그렇게 이미 다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귀신 쫓아냈는데 지금은요. 귀신 나가라. 귀신이 니나 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그 공개망신을 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린 귀신을 못 쫓습니까? 전에 나갔는데 왜 귀신이 지금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귀신이 나간 것은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그 밖에는 이런 주의 악령은 안 떠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말씀할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겹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 터인데요. 우리 세겹절 교대가 어느 말씀에 약속에 근거했는가 여기 말씀했어요. 자,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혼자 싸우면 이 악마에 싸우면 진다 이긴다. 진다 이긴다. 진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혼자 기도해서 나는 혼자만 기도할 거야. 난 이길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든 예수님 만들었고 우상단지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혼자 싸우면 진다 그러면 진 줄로 믿어야 돼요. 아멘. 혼자 기도하다가 다 졌어. 만사는 다 패하는 거야. 타락하고 변질되고 악령이 틈타버렸네. 친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과 맞설 싸울 수 있어. 악령과 싸울 수 있어. 악마와 싸울 수 있어. 둘이 힘을 합쳐. 그러나 세겹줄은 쉽게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같이 묶는 겁니다. 자, 구약은 이제 그 뿌리가 거기에 세겹줄을 근거를 두고 신약은 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세겹줄이야. 그러다 왜 그럼 두세 사람일까? 예, 세겹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줄에 끊어졌어. 안 나온대. 그럼 두 겹줄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세겹줄 준비를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영적 상태를 제가 파악을 해야,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 거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니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제부터 열린문교는 많은 일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큰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근데 다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정 쪼르르 낳고 뻘떡이 낳고 가버려. 뻘떡이 낳고 가버려. 같이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나 자녀들 오랜만에 만나면요, 다른 거 일하고 하는 거, 야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야 괜찮아, 쉬어. 그리고 함께 보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현상이다 그런 거야. 모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체, 진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영원한 진리. 우리가 정말 세겹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대부분에게 보면은 전부 다 계란으로 가지고요, 바위를 깨겠다고 던지면 그 바위가 깨져요. 달걀만 깨져.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다 봐보세요. 전부 다 막 달려가지고 바위 깨겠다고 난리야.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돼. 백날 주시옵소서. 세게 더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한 거 귀를 기울여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환점이 이게 탁 꽃망울이 터질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으로 이게 바위를 치지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위로 계란을 깹니다. 할렐루야. 바위로 계란 깨는 건 힘 안 들어도 돼. 그냥 달걀 넣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달걀이 박살이 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세요? 그 하나님을 아냐고요. 바위요 반석이신, 내 인생의 바위신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일을 한 일에 달걀 깨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주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 들어보면 알잖아. 자기 입에서 나온 말 들어보면. 그러면서 옳다고 의롭다고 그런 또 주장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 바위가 깨질 수가 없지. 예수님이 바위를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바위로 달걀을 깨는 건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드러나요. 나타나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일하신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도 공자 맹자처럼 새까매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딱 접속된 사람은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